조엘 비키에게 청교도 설교의 독특한 특징들을 배우고 탐구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때 강단을 뒤흔들었던 아주 특별한 시대의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만약 역사상 설교의 황금시대라고 부를 만한 때가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많은 신학자와 역사가들은 망설임 없이 바로 16세기와 17세기 청교도 시대를 꼽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고 교회로 모여들었고요.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빽빽이 서서 들을 정도로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죠. 그들의 설교집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 무엇이 그들의 설교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브라이언 헤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 설교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탐구하고 우리 시선을 영원한 실제에 고정시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청교도 설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 한마디로 사람을 바꾸는 설교였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청교도 설교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던 핵심 원리, 바로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말씀 중심, 즉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설교는 목회자가 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라고 믿었죠. 존 코튼 목사의 설교를 듣던 한 성도가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코튼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았다. 이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청중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는 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세 단계 과정을 거쳤는데요. 첫째, 명료하게 지성을 향해 진리를 설명합니다. 둘째, 날카롭게 양심을 찔러서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한 청교도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죄인이 숨어있는 모든 덤불 뒤를 하나님의 진리라는 막대기로 두들겨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떼어진 마음을 열정적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머리에서 양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과정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깊고 강력했던 청교도 설교의 세 번째 기둥은 바로 평이함이었습니다. 일부러라도 쉽고 명확하게 설교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코튼 매더가 남긴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청교도 설교는 신앙의 어린아이, 즉 어린 양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으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으로 성숙한 신자, 즉 코끼리가 깊이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었다는 뜻이에요. 학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청교도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들의 방식을 그냥 무작정 따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지혜와 또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점들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평이한 스타일로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삶으로 설교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조정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복잡한 구조를 다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여섯 단계까지 내려가던 복잡한 구조는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때로는 10가지가 넘었던 적용점도 핵심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 중에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죠. 핵심은 그들의 정신을 배우되 형식은 지혜롭게 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열매에 대한 청교도들의 정말 놀라운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청교도들은 훨씬 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한편의 설교가 무려 8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열매를 맺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존 플라벨이라는 설교자와 루크 쇼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5살 소년이었던 루크 쇼트는 존 플라벨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곧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84년이 흘렀어요.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84년 전 그날 들었던 바로 그 설교를 떠올리게 하셨고 그는 마침내 회심하게 됩니다. 루크 쇼트는 106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나누고, 가르치고, 또 살아내는 이 말씀의 씨앗은 과연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통해 열매 맺게 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청교도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